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면을 벗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미국에 가면은 할로윈 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날은 너나 할 것 없이 저마다 아주 독특한 분장을 하고 보기에도 아주 끔찍한 가면을 쓰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살인마 제인신의 가면을 쓰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호러볼에 나오는 아주 섬뜩한 가면과 분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지 몰라요. 그럼 왜 미국같이 그렇게 강하고 부유한 나라에서 이러한 흉측한 일을 벌이는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무엇보다도 가면을 쓰면 편할 때가 많잖아요. 실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평일날 그런 가면을 쓰고 다닌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치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듯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게 정상은 아닌데, 우리 역시도 살면서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척 지금이 화가 나는데 오히려 부드럽게 하거나, 마음은 불안한데 평안한 척하거나, 너무 좋아서 미칠 지경인데 오히려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거나, 그런 걸 볼 때 사람들은 잘 눈치를 채지 못하죠. 그러니까 정작 울어도 우는 것이 아니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거죠. 최근에 상영했던 조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얼굴은 늘 웃고 있어요. 늘 웃고 있지만은 그 마음은 슬픈 거야. 고통스러운 거예요. 병이 있어서 그런지 슬퍼도 그것을 슬픔을 표현하지 못해. 항상 웃음으로 표현한다. 늘 웃고 있는 삐에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삐에로의 비애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렇듯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면을 쓰게 되면은 문제를 직시하기보다는 회피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신뢰가 무너져서 소외가 되고 또 거리감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상대방과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진실을 감추니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필요를 채우는 가운데에 만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어주셨다. 아멘.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면을 벗어던지고 소외된 삶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의 갈등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대는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시리아의 수도이자 이방 선교가 시작된 곳이고,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되었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의 두 거목이었습니다. 두 지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이 베드로에 관한 이 기사고, 그 후반부가 사도 바울에 관한 기사예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이 두 지도자는 아주 역할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지도자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용하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대놓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심하게 꾸짖습니다. 과연 이 일이 합당한 일이냐? 과연 이 일이 온당한 일이냐? 왜? 베드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거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가장 으뜸되는 수제자인데, 거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한참 후에야 사도가 된 후배 사도라고. 까마득한 후배인데, 뿐만 아니라 한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극적인 체험을 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사람들이 전혀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괴로운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진심이 전해졌고, 또 베드로에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의 사도 바울을 만든 사람은 베드로라고 해도 과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바울이 혹 베드로가 잘못 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의 그 위신을 깎아내릴 수 있느냐?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길래? 그 내용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며 물러가며.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한 행동은 이방인들과 함께, 예수 믿은 이방인들이에요. 예수 믿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이 온다는 소식에 그만 숟가락을 놓고 밥상을 물려버린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이방인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그릇을 같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릇을 같이 쓸 수 없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수가성을 지날 때 사마리아할 때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물 한 그릇 주는 게 뭐가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자기 그릇을 줘야 되니까 자기 그릇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유대인의 부정법에 위반되는 행위였습니다. 이방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부정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과 그릇을 같이 쓸 수 없었어요. 결과 식사도 마주 앉아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예수 믿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후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허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게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 꺼리낌 없이 안디옥에 와서 예수 믿은 이방인들과 수시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한 무리가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는 바리새파 출신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강조한 율법학자들. 그는 주장하기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것만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는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그들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그만 주랭랑을 치고 만. 왜 그랬을까? 왜 주랭랑을 쳤을까? 성경은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실패했다. 과연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였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 우리도 복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압니다. 암송하여 가슴에도 채우고 있습니다. 성경도 머리에 꿰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복음을 깨달았지만 자신이 알고 믿은 만큼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행동이 남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어요.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이 그대로 바나바와 예수 믿은 유대인들의 그대로 전염이네요. 외식하고 거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외식과 위선의 가면은 결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전파력입니다.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랑이 많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 복음을 변절시킨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저주받은 자, 저주를 받을 자라 아주 혹독한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서는 복음은 전혀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그 어느 것도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선배인 그 베드로 같은 교회 기둥의 지도자를 과감하게 책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역시도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알지만은 율법으로 또 행위로 그 은혜를 확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함으로 은혜를 확증하려고 한다.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갚아야 될 모든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언제? 내가 하나님 모를 때 이미 갚았고, 내가 아예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이미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갚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15절 신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행동은 자신의 스승이 준 이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가 흔드는 일이었어요. 흔드는 일이었어요. 율법주의자가 오자 그만 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가면 이렇게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가면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가면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한번 가면을 쓴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갈 때 저 말지에 있을 때 한 꼬마 여종이 와서 너도 그 한 부류가 아니냐? 그럴 때 베드로는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자 닭 3번이 울 때 그제서야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통이 잡아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좀 제대로 된지 알았는데 여기서 또 부끄러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 부끄러운 일을. 이처럼 베드로와 바나바가 가면을 썼다면 그 가능성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외식과 가면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는 한 결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면은 나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을 전염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면을 쓰니까 바나바와 다른 성도들이 가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가면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무섭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심각한 이단이 있다면 바로 무슨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뭡니까?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는 생각. 그건 뭐냐? 그런 생각으로 헌금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율법적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얽어매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굉장한 열심을 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학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11조 열심히 합니다. 생활에서 흠없이 완벽하죠. 정말 모든 가히 목사님들의 칭찬을 받을 만하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예에 빠지면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미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에게도 강요하는 것입니다. 많은 짐을 지웁니다. 율법으로 꽁꽁 얽어맵니다.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 결과 내가 쓴 가면을 상대방에도 씌워내. 그런 가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면은요, 복음을 부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데 가장 심각한 걸림돌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야. 나는 의로워. 저 사람 전과자네, 저 사람 이혼했네, 저 사람 술정쟁뱅이네, 저 사람 도박꾼이네, 최소한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가면을 쓴 채 주위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많이 범한 죄가 판단하는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 아닙니까?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로운 채 가면을 쓰면 쓸수록 자신의 초라한 민낯은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외식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에 바라카라는 말이 있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내 마음에 잉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육체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라큰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체에 적용시키는 것, 그것을 바라카라고 하고 그것을 한국말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에 적용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살피고 악한 것과 약한 것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무능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아멘. 그래야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은요, 자신의 잘못과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말도 안 되는 희한한 논리로 애써 부인하는, 그러면서도 사실은 의롭다고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하는 무지의 소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모순에 빠져서 스스로가 얽어매는 구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들만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그림자만 어릴 뿐이다. 어른거릴 뿐이라는. 몇 년 전 관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한 명이가 말년에 스스로 약해져서 과거에 아주 용한 관상쟁이가 말한 것처럼 어떤 자기에게 손에 목베임을 당하여 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겹겹이 자기 보디가드를 쌓아나가고 지키겠지만 그것도 불안해서 꿈에 목이 잘려나가는 꿈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나는 장면이 처음에 나와요. 아무리 죄를 숨기려 한들 자신이 덮을 수 있겠어요? 자신에게 덮여지겠어요? 자신의 가면은 스스로 벗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쓰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모모인 척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가식이요 가면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그 민낯이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면 뒤에 숨은 민낯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울지 추할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그동안 쌓아왔던 두터운 가면을 벗고 민낯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살면서 가면을 쓰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자유로운 민낯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자유를 만끽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